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타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희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전반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복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화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자녀와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다음 장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직장에서 주인과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해서 또 6장 5절부터 9절까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란다는 게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예요. 한자말로 경외, 두렵고 왜 떨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그 센터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훈계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그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보고 이거 읽으면은 아내가 기분 나빠요. 이거 무슨 뭐 나만 복종을 하라 그래? 주께 하듯 하라 그래? 하지만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서로 복종하라라는 그 훈계의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혹은 그 고용주가 그 고용인들에게 어떻게 뭐 복종해야 된다. 그건 물론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종이라는 거 영어로는 서브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복종이라는 말은 어떤 권위, 자기 머리가 되는 높은 사람에 대한 명령에 대한 것과 지금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권위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윗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나 직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밑에 사람에게 그 권위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행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받게 되는 사람은 그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뽐내거나 거만하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뽐내는 거예요. 으쓱대는 거예요. 남한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흐르는 그 맥락에 그런 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또 위선적인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뽐내려면은 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해서 이렇게 높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뽐을 내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히 그러한 짓을 하지 말라고, 높여지려고 스스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여지겠다고 싸우고 자리다툼하고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그 주의 만찬에서 그 상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앞에 꿇어 엎드리셔서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종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 당시는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하인이 나와가지고 물 떠서 발을 씻어주는 게 하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도 어땠어요? 그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22장 22절 24절 22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제자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어디 자리에 가서 서빙하는 사람이 난 오히려 되겠다. 서빙 받는 사람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가장 큰 사람은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워서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보다로 더 중요하게 다른 사람들을 여겨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해라. 먼저 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이렇게 존중하고 아는 체하고 높여주면은 뭔가 좀 저거 하는 것 같죠. 자기가 좀 내가 더 난데.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이 하는 일이 먼저 가서 손 내밀어주고 먼저 가서 도와주고 먼저 가서 얘기해주는 사람 진정한 리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쓴 규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규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어떻다라고 그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봐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다.
예수님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닮겠다라고 하면은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자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지금 1절부터 5절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생각은 이것이다 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자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상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더 높이 여겨줘라. 그렇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일을 내 일처럼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봐줘야 된다. 돌봐줘야 된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적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높임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지기 원하면은 우리는 그 방법으로 높여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높여지는 거는 세상에 높여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왜? 거룩하게 높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다. 왜? 그리스도는 그분은 그 몸의 구주시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된 우리의 구원자시니라. 구주신이라는 얘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니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아내가 들으면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뭐 이렇게 막 복종하라 그러고 뭐, 응? 세상이 다 동등하고 다 같이 일하는데 오히려 내가 일도 더 많이 하는데 나한테 말이야 복종하라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한 명령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22절에는 주께 하듯 하라. 즉 그리스도의 지배권, 주께 주님은 뭘 갖고 있어요? 로드십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갖고 있는 주님의 지배권, 그걸 로드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그 몸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라. 그냥 막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부인을 갖다가 그냥 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무조건 내 말을 따라.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말이 아니고 행동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그 안에도 그리스도인일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물론 남편도 지금 그리스도인이죠. 지금 이 말씀은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에 My Lord, 나의 주님, 아내의 주인은 영적으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남편이 아니고.
남편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지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같은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렇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몸에 있는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가 한 지체로서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손이 발을 위하고 발이 손을 위한다. 그런 의미예요. 어느 안에서, 몸 안에서. 몸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발이 따로 놀고 손이 따로 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그 가정은 깨진 가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아내가 남편의 종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왜요? 남편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체들입니다. 몸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둘 다 주님의 지체로서 서로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서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에게 복종하라. 사랑에 따른 그러한 협력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권위 안에 살게 되면은 서로서로 화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복종한다고 해도 사랑의 발로에 의한 그러한 복종이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 머리는 그렇게 됨으로써 그 머리이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듯이 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머리 대신 그 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서로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가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남편들은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지체들을 위하고 둘 다 주님을 위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심해서 손잡고 기도하고 머리 맞대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서로 시간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과 각자의 삶과 그들이 이루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훌륭한 얘기지? 훌륭한 주례사가 되겠지. 주례사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신부가 그리스도인인가? 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되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평화가 되고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너의 영광과 권위와 가정에서 너의 삶의 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자라면은 내 부모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라. 근데 누구랑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믿는 사람과. 왜?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근원과 근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경고를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마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가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 순종하는 커플, 바로 그들이 결혼하기 전이라도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에 힘을 써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함께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들의 결혼, 그렇게 하지 않는 결혼은 약한 기반이 약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북돋아주며 용기를 주며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결혼 자체의 기반이 내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그 무수히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5만 5천 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지역교회죠. 교회죠.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하셨죠. 하지만 주님께서 친밀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교회로 세우시겠다. 왜? 그 속에 내가 하나하나 속에 내가 너를 성전으로 삼아주었기 때문에 내 자신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우리를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그랬는데 뭘 사신 거야? 교회를 사신 거예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변화산 내려오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힘차게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내 말이 맞다.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뭐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건물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고백 위에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즉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를 내가 내 고백을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우리도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이 세상의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나 시몬아 라고 말씀하신 시몬이 얘기한 바로 내 고백 위에 세워진 내 교회, 그리스도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에 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규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보다는 죽게 대하듯 하라라고 했지만은 남편에 대해서는 여러 규절로, 더 많은 규절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에게 매우 수준 높은, 아주 높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준 것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죠? 희생한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고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랑, 피 묻은 사랑, 그 사랑만큼 아내를 어떻게 해라? 결혼했으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감정적인 필요에 의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그를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그게 바로 결혼의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 가정을 만들고 결혼하게 한 이유는 인류는 계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를 낳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이뤄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에 맞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로 그 부부에게 이르신 게 뭐예요? 다산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라. 그리고 번성해서 땅에 채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갖다 아주 잘 실천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아기들을 몇 명 정도 나요? 7, 8명 보통이에요. 막 12명까지 낳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들은 전적으로 양육에만 힘을 써요. 보통 여자들은 학교도 안 다녔어요. 근데 지금의 학교 다 다니죠. 하지만 이스라엘 여자들은 대부분 직장 일을 안 합니다. 아기 기르는 데만 전적으로 힘을 써서 아기를 양육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서로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지금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영적인 목적도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복종을 서로 경험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아까 다 설명했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은, 예수님이 되시면은 그 부부간에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싸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아내를 사랑을 한다면 남편은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희생적인 사랑이 미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뭘 위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대단히 자신에게도 충만한 사랑이요, 하나님 앞에도 큰 영광을 드리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자신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야곱의 사랑을 아실 거예요. 구약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그 형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동생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조고,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전체 그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전 아랍권의 시조인 이스마엘. 지금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훨씬 더 크죠.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라크, 이란, 사우디 모든 걸 통틀어서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자기 형인 쌍둥이 형인 이스마엘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받아버렸죠.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스마엘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형이 죽여버리니까는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한테 가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그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자기 보기에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삼촌한테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는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라 그러죠. 7년 동안 열심히 양을 치고 일을 합니다. 양을 치고 일을 해서 이제 결혼식에 성대하게 껴져서 첫날 밤을 지냅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 첫날 밤을 지내고 눈을 떠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속인 거죠. 레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뿔딱지가 났죠. 속였으니까는. 근데 자기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잖아. 근데 또 얘기를 합니다. 삼촌이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랬더니 법적으로 동생이 먼저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언니를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저 7년 다시 일할 테니까 다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되니까. 그래 그렇게 또 7년간 죽기 살기를 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게 누구예요? 라헬이죠. 자,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을 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한 대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서로서로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기본적인 부부간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생각입니다. 태도입니다. 즉 이기적이지 않은 그러한 태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혼 생활을 훌륭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